자, 오늘은 육조단경 5번째 시간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뭘 깨닫는다는 걸까요? 그걸 한마디로 석가께서는 연기 중도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기한다는 말은 세상은 전부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들은 서로 연기한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관계다. 그렇습니다. 이름들은 연기하는 관계입니다. 동쪽이 있어서 서쪽이 있고, 과거가 있어서 미래가 있고, 있다가 있어서 없다가 있고, 착한 것이 있어서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 마음과 물질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 마음과 물질은 서로 연기하는 관계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마음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하나하나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을 알 뿐입니다. 이름 넘어 둘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았다 하는 순간 이름으로 나누어집니다. 있다 하는 순간 없다와 나누어지고, 과거다 하는 순간 미래와 나누어집니다. 시간이다 하는 순간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들은 서로 혼자서는 성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성이 없다 그럽니다. 혼자서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도 상대를 의지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고유한 성품이 없어요. 스스로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왜 상대 개념에 자기가 의지해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죠. 전부 그걸 가지고 연기한다고 그럽니다. 연기한다고 보니까 만물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기 중도에 대한 깨달음에서는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까는 거기 취하고 버릴 물건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께서도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 모두 이름일 뿐이니 여기에 머물러 살지 말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머물면은 취사하는 게 일어납니다. 취하고 버리는 게 일어나서 비교하는 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거긴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실체에 대한 깨달음. 모두 이름일 뿐이다. 만물은 전부 이름일 뿐이다. 그들은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고 서로 연기하는 관계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아닌 하나로 귀일된다.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사바세계인 고해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여기서 공부가 다 끝난 겁니다. 왜 자꾸만 또 설명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건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살아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로 귀일돼요. 둘이 아니야. 이건 낯설지 않습니까? 깨달았다 해서도 낯설어요. 이 낯설은 것을 낯익어 가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밝히느라고 여러 가지 또 그 후에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보임 과정에서 오는 착각, 잘못 길을 들까 봐. 한 물건도 없다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막행막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게 돼요.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 세상에 살면서 분별을 넘어선 안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행막식이 할 수가 없죠. 이 세상 법도에 따라서 살면서도 법도에 따라서 산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안목을 얻으면 그렇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덕과 정토를 해석함. 다음날 자사인 이거가 해능대사를 위하여 큰 제를 베풀었다. 제가 끝나자 자사가 해능대사에게 청하여 자리에 오르게 하고 관료와 선비와 더불어 엄숙한 모습으로 두 번 자라고 물었다.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의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셔서 특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문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도대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이거 질문이 스스로 와야 돼요. 그래서 있다 없다해서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나올 수 있어야지 이제 질문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가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이거가 말했다. 그렇죠.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법이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달마가 처음 양무제를 만났을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제를 베풀었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양무제가 자기가 불교를 위해서 절을 짓고 경전을 발행한 것이 참으로 많다는 걸 자랑하면서 무슨 공덕이 있느냐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죄는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지내는 것을 일러 복을 구한다고 합니다만 복을 곧 공덕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을 짓고 공양을 보시하고 제를 지내는 것은 복을 닦는 길입니다. 인과 법을 닦는 길입니다. 인이 있어서 과가 있습니다. 이 시공간의 세상에서는 인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는 시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거긴 인과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닦는 것을 가지고 공덕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복덕을 받는 길이죠. 공덕은 법신 속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은 둘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를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입니다. 그렇죠? 견성, 문득 지금 여기뿐이다.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게 돼요. 차별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견성, 문득 지금 여길 뿐이라고 깨달으니까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 덕이다.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에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걸 두고 공덕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밖으로 예를 향하는 것이 덕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무아를 증득합니다. 깨닫고 보니까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나라는 것이 따로 없어. 그러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밖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덕입니다. 그렇죠? 공은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거고, 덕은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마음 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덕입니다. 그렇죠? 만법을 분별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동서남북을 만들어내고 과거 현재를 만들어내고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를 공이라 하고 마음 바탕 그 자리는 모든 분별을 넘어선 자리예요. 그걸 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대하게 됩니다.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지금 여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분별에 머물지 않은 것이 덕입니다.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서 둘이 아닌 자리에 의지해서 산다면 이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치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행합니다.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항상 중도의 자리에 있어서 치우치질 않아요. 중도에 머물러. 그냥 누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차별성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항상 남을 낮춰보고 나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공이 없고 스스로의 자성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덕이 없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분별심에 차 있어서 남을 낮춰보고 나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면 스스로 공이 없죠.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게 아니야. 분별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성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덕이 없는데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남을 낮춰보고 자기를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라는 견해에 머물러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별심입니다. 도반들이여 순간순간 끊어짐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고든 것이 덕입니다. 순간순간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습니다. 여여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여여해서 생멸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두고 공이라고 하고 그렇다 보면 모든 생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차별이 사라져요. 그걸 평등이 곧 덕입니다. 둘이 아닌 눈으로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스스로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것이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닫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무아의 길을 가는 것이 덕입니다. 도반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보아야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덕은 물음질이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것으로서 공덕을 삼아야지 보시나 공양으로서 인과를 닦는 것은 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공부는 인과를 닦아서 서방정토에 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 여기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복덕과 공덕은 다른 것입니다. 모자가 진리를 몰랐던 것이지 우리의 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덕과 공덕은 달라요. 복덕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로병사하는 세상에서 인과를 닦는 길입니다. 공덕은 인과를 닦는 길이 아니라 만물이 귀되는 지금 여기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평등하게 보고 내가 사라지는 공부입니다. 다시 위사군이 물었다. 제가 항상 보건대 승속이 아미타불을 의심하면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건 때 스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서방정토에 태어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법을 닦는 겁니다. 여기는 예토인데 서방이 정토다. 해서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 그건 수행의 길이고 인과를 닦는 길입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군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께서 사위성에 계실 적에 서방정토를 말하여 교화하셨는데 경전에는 그것이 멀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정토가 멀지 않다고 밝히셨는데 멀지 않으면 지금 여기예요. 문득 둘이 아니를 깨달으면 그것이 서방정토입니다. 여기 예토에서 닦아서 정토에 이르는 길이 아니야. 모든 분별이 전부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죠. 지금 여기 당장의 일입니다. 수행해서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모습을 가지고 말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는 것은 자신 속의 시박팔사이므로 곧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습을 가지고 말한다. 분별을 가지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는 아닌데 저기가 정토라고 해서 말한다면은 그 거리가 10만 8천리라는 것은 자신 속에 그렇죠. 닦고 해야 될 일이 10만 8사나 돼. 응? 시박 8사 돼.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삿된 것을 제거해서 가고 가다 하면 정토를 만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닦아야 될 물건이 아니라 닦아서 없어야 될 물건이 아니라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몰록 깨닫고 몰록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멀다고 말하는 것은 하근기에게 말하는 것이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상근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만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방편으로 멀다고 말하는 것은 하근기한테 말하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상근기한테 말하지만은 가깝고 먼 것이 없습니다.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도노이고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두 가지가 있지 않죠. 항상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만물의 세상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지금 여기 일이야.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해에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행을 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인과의 법을 닦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분별만 벗어나면 지금 여기 당장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이 지금 여기 일이요. 그것이 모든 망상과 분별과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르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장 지금 여기가 바로 정토입니다. 사군이여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죄가 없고 비록 서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예토에서 서방 정토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방편성 나눠놨는데 그 동방에 있는 사람이라도 문득 지금 여기를 깨달아서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한다면 그것이 바로 서방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정토에 있는 것이고 서방 사람이라도 정토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분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예토 여기는 지옥이라고 하고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불해서 자꾸만 닦아서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서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서방에 있는 사람이라도 둘이 아닌 자를 깨닫지 못하고 둘로 나눠보는 세상에 살면은 그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요. 서방 정토에 있는 사람이 분별에 빠지면 어느 나라에 태어날까요? 그게 전부 예토다 정토다 동방이다 서방이다 하는 게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방편상 나눠놓은 것 뿐입니다. 범부는 어리석어서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 속의 극락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어서 문득 지금 여기를 깨닫지 못하고 둘로 나눠봐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아닌 자를 깨달은 자리는 사람은 그것이 지옥이든 천당이든 바로 거기가 극락정토입니다. 분별을 해서 나눠봐서 갈등하는 세상이 지옥입니다. 둘이 아닌 자를 깨달아서 분별이 끊어져서 비교 갈등이 끊어지면 거기가 정토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다. 지옥에 머물든 극락에 머물든 늘 안락한 것입니다. 사군이여 마음 바탕에 불선이 없기만 바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사군이여 마음 바탕에 불선이 둘로 나눠보지만 않으면 서방이 바로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만약 불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염불하여 왕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 불선은 이견에 빠진 것을 불선이라고 합니다. 둘로 나누는 것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눠본다면 서방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은 영원합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마음의 시박을 없애면 10만 리를 가고 마음의 팔사를 없애면 8천 리를 지납니다.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똑바르면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으니 곧장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도반들의 권하노니 이렇게 시박을 없애고 분별을 닦고 가고 팔사를 없애서 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건 한없는 길이야.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똑바르면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름을 깨달으면 모든 만물이 분별임을 깨닫는다면 전부 이름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머물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서방정토입니다. 일단 손가락을 튕기는 것 같으니 그 한순간이야. 한순간입니다. 닦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문득
분별해서 노여나는 것이 서방정토입니다. 사공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공께서 단지 불이법을 깨닫는다면, 둘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연기 중도를 깨닫는다면, 모든 만물은 이름일 뿐이어서 그들은 서로 연기해. 그래서 중도를 깨닫는다면 어찌 다시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으면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청산하겠습니까? 그렇죠? 분별을 끊지 않으면, 시박은 분별의 세상입니다. 분별에서 노연하지 않으면은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청하겠습니까? 분별에서 노연하는 바로 도노고, 거기가 극락정토입니다. 안심인명처입니다. 모든 비교와 갈등에서 끊어진 자리입니다. 만약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일 뿐입니다. 다만 무생돈법, 문득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걸 깨달아서 머물지 않을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가 극락정토입니다.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하이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염불하고 수행을 해서 닦아서 가는 길이라면 영원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기와 저기를 나눠보기 때문입니다. 둘인 견해로는 절대 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찌 여러분에게 서방을 옮겨와 찰나사의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당장 여기서 당신들을 깨닫게 하겠다. 둘이 아닌 자를 증득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심인명할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대중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을 나타내 널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바로 서방정토를 보여준다니까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전부 서방정토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지 저기 세상의 만물의 세상을 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눕고 앉는 거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상 만물이 이름일 뿐이라면은 지금 여기 일 아니겠어요? 왜 이름 위에 일이겠어요?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말하는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 일각이 지금 여기 일이죠. 그렇다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거기가 바로 안심인명처인 겁니다. 계능자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의 육체는 성이요 눈, 귀, 코, 혀는 문이니 밖으로 5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 의식이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질과 마음을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니야.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 위에 거처합니다. 이 얘기는 보는 자리와 보여지는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자리가 있어서 보여지는 자리가 있고 보여지는 자리가 있어서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아닌 주객합일의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 여기 일이 그래요. 주객합일이에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 주객합일이야.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것이
마치 거울과 영상같이 거울이 있어서 영상이 있고 영상이 있어서 거울이 있습니다. 영상 없는 거울이 어디 있고 거울 없는 영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습니다. 둘이 아닌 자를 깨닫지 못하면 전부 분별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컨대 거울이 있어서 영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이 있어서 거울이 있고 거울이 있어서 영상이 있는 거야.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부처는 지금 여기 일입니다.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 지금 여기를 물으니까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지금 여기를 아니에요? 하늘이 막선이다. 이게 지금 여기를 아니에요?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게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를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세상 만물이 이름일 뿐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거울의 일이야. 영상의 일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나눠보는 것인데 영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영상입니다. 사실은.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를 깨달으면 부처이고 지금 여기를 놓치고 만물에 머물면 중생입니다.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요 희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닌 자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둘로부터 노여나는 것이 대세지보살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둘로부터 노여난다나 둘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나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 석가요 평등하고 고든 것이 아미타불입니다. 둘이 아닌 자리를 두고 대원경제라 합니다. 그걸 뭐 석가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 뭐 평등하게 보게 돼요. 그걸 아미타불이라 합니다. 방편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나와 남이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면 나와 너를 둘러보면 그게 수미산같이 죄악이라 해요. 근데 평등하고 고든 것은 바로 둘이 아닌 자리라면 그것이 아미타불입니다. 바닷물입니다.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나눠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눠보면 파도고 나눠보지 않으면 바다입니다. 번뇌가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명입니다. 그렇죠? 번뇌가 파도요. 파도는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근데 문득 자기가 바다임을 깨달으면 키재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파도가 그대로 바다고 바다가 그대로 파도입니다. 헛되고 망령됨이 귀신이요 경계에 끄달림이 물고기와 자라입니다. 둘 분별로 보면은 그것이 귀신이고 물고기와 자라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겁니다. 둘로 보지만 않으면 바로 그게 열애고 부처입니다.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요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둘로 나누어 보니까 자꾸만 탐하고 성을 내죠. 둘로 나눠 보니까 취하고 버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비교하고 갈등하니까 지옥이죠. 어리석으면 둘이 아닌 자리에 박지 못하면 둘에 끄달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축생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도반들이여 늘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으면 회광관저에서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바로 거기가 천당입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제거되면 둘이 아닌 자를 깨닫으면 분별로부터 노연하면 그것이 수미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공간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공간의 세상은 분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거든. 그 분별이 제거되면 시공간이 무너집니다.
그게 수미산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릅니다. 그렇죠? 삿된 둘로 나누어 보지만 않으면은 시공간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번뇌가 없으면 파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나눠보지만 않으면 갈등도 사라집니다.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와 악령이 사라집니다. 분별심만 사라진다면은 모든 만물이 사라져서 둘이 아닌 지금 여기를 살게 됩니다. 깨달음이 자성인 열애가 자기 마음의 땅 위에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일 뿐이야.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뿐이야. 우리 일상이 전부 그렇습니다. 빛과 빛깔이 둘이 아니야. 전부 하나로 규율됩니다. 밖으로 비추니 육문이 깨끗하여 유욕의 여러 하늘을 부숩니다. 밖으로 비추니 깨달으니 둘이 아님을 깨달으니 그러면 항상 여여해서 육도 윤회의 길을 다 부숴버려요.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지옥도 따로 없고 천당도 따로 없어. 둘이 아닌 자를 깨달으면 육도 윤회가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그렇습니다.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삼독이 제거되고 지옥 등의 죄가 일세 소멸합니다. 안으로 흑왕반자에서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으면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모두 지금 여기야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임을 깨닫는다면 삼독은 분별심이 가져오는 비교와 갈등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탐진치의 세상 제거되고 지옥 등의 죄가 일세 소멸합니다. 그렇죠? 원래 죄라는 건 따로 없어. 분별심이 죄인 겁니다. 분별에서만 놓여나면 죄는 일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안팎으로 밝게 통하면 서방정토와 다름이 없으니 이 수행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아닌 자를 깨달으면 안과 밖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그냥 순간 깨닫는 순간 바로 거기가 서방정토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서방정토에 도달하겠습니까?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뚜렷이 자성을 보고는 모두가 저를 올리고 찬탄하기를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고서 다만 말하기를 법계의 중생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일세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 라고 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어렵게 보면은 그 어렵게 보는 그 마음이 방해를 합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쉽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이 방해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도다하는 것이 왜 어렵고 쉬운 일이겠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계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들이나 제가 신도들이나 전부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꼭 집을 떠나서 수행의 길에 올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에서 잘 수행하면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 같고 절에서 수행하지 아니하면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신자라도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거기가 바로 서방 정토이고 그렇죠? 예토라도 그게 정토야. 절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게 서방에 산다 해도 그게 예토입니다.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 자성의 서방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자리면 증득하기만 한다면 그 자성 자리가 바로 서방이야. 그렇죠?
서방과 동방이 어찌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거기가 바로 서방 정토고 만신인명처입니다. 위사자가 다시 물었다. 제가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현행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제 대중들에게 무상성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기만 하면 늘 저와 같은 곳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를 공부함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개성을 말씀하셨다. 제가 신도들을 위해서 무상성을 지었는데 이것에 의지해서 있으면 내가 거기 없더라도 내가 있는 거와 같이 있는 거와 같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생활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성을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써 계를 지킬 것이며 마음이 평등해서 둘로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선이고 계인데 딸리 계를 지킬 것이 어디 있겠으며 행동이 바르면 무엇 때문에 선을 닦을 것인가. 둘로 보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평등하고 나눠보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선인데 따로 선을 닦을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내가 없다면은 부모를 잘 봉양을 합니다.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나를 없애가는 길입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눠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이다. 그것이 바름이다. 사양함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한다면 거기에 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있을 때 화목한 것이 깨지는 겁니다. 참음이 있으면 여러 악한 일을 짓거리지 않는다. 많은 분별심으로서 누구를 험담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다면은 거기에 인욕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나무를 꿰뚫어서 불을 낼 수 있듯이 진흙에서 반드시 붉은 연꽃을 피게 한다. 마치 나무를 꿰뚫어서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낼 수 있듯이 이게 정진의 힘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만 있다면 나무에서 불이 나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문득 분별에서 놓여나서 지금 여기를 정득할 수가 있다. 진흙에서 반드시 붉은 연꽃을 피게 한다. 그렇죠? 이 예토에서 사바세계에서 바로 열반을 정득할 수 있다. 사바세계가 바로 열반이다. 입에 쓴 것은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만약에 내가 없다면은 거슬리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 거슬리죠. 내가 없다면은 귀에 솔깃한 것도 없고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어요. 그게 내가 사라졌을 때 오는 겁니다. 공자님도 60에 이순한다 그래. 귀에 거슬리는 게 없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거슬리질 않아.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머물지 않으면 잘못을 고친다는 건 둘로 보지 않는다면 거기가 바로 지혜이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나눠 보는 것이 단점입니다. 둘로 보는 것이 단점이야. 둘로 보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는 어질지가 못해요.
갈등이 일어나서 공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이니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는 것이 가장 참되게 사는 길이고 안심인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갈등이 끊어지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도 도이니 이익는 것이 도이니 지금 여기 일이 제일 편한 길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 갈등이 끊어졌어. 그걸 이익이라 하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도를 이루면 재물보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재물보시의 길은 그걸로서 도를 삼는다면 그 인과를 닦는 길이야. 여기와 저기를 나눠보는 길입니다. 문득 여기와 저기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여길 뿐이라는 깨닫는 것이 거기가 안심인명처입니다.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깨달음은 다만 둘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찾을 뿐.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님을 깨달을 뿐.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마음 공부다. 어찌 애써 밖에서 현명을 구하겠는가? 어찌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찾아가는 것으로서 도를 구하겠는가?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이 공부를 한다면 둘이 아닌 자리를 문득 증득해서 모든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바세계가 열반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계능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은 이제 흩어지십시오. 저는 조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반들에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 돌아와서 물으십시오. 그때 자사와 관례와 그곳에 있는 선남 선녀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실행하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